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오래전 영국 사우스 웨일즈에 한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갱이 무너져 갱 속에 14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찾는다고 흙더미를 뒤집니다. 그러나 어디를 뒤져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용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438장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찬송소리가 들리는 곳을 파헤칩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광부들을 발견합니다. 그 광부들은 4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기도하고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다른 구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그 찬송이 들리게 하시고 광부들을 구조해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쯤 되면 우리는 한편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하시지 않는가?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백성들이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불평하지 말고 백성들이 잠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의 매장지가 부족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셈이냐.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독립시켜 주었더니 오히려 구원자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받아야 할 선물도 빼앗기게 되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겠다. 승리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조건도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만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 이길 것이니 이기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드러난 땅으로 행진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요. 모세가 믿어지니까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가 생명을 건집니다. 한편 이집트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 사이로 나아가며 달려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세를 따라갔는데 이집트 군대가 바닷속으로 용감하게 돌진한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무모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불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기시고 난리가 나게 하십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이집트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적군조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신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이집트 군대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바다에 수장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살아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앞으로도 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집트 군대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절망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방법밖에 다른 어떤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면 너희 눈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즉,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불평을 멈추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들며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돈이 완전히 바닥나서 굶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누워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어 가정의 평화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처절하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한 사업이 무너져 재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불신자의 핍박, 그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이 직접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주님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대적이 강할 때 주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대신 싸워 주시기만 하면 대적은 그냥 무너지고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바닥에 처한 상황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려움은 또 인간이 인간을 의지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당장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힘이 약한 것을 알아차리고 대적은 강하니까 다가오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안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대적과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군장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호와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2장에서 다윗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규례를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예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주위에 있는 풍파, 외적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역대하 20장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 뜰에 나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즉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경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오와 항을 이루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그 전쟁을 끝내주셨습니다. 1차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세일 사람들을 멸합니다. 2차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 진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두려워하는 것,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물질 두려워하거나 세파를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이 영적 대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파를 어떻게 친히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대적을 치워 주시는 기적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불만불평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만불평을 버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불만불평만 버리고 잠잠하기만 하고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코앞에까지 옵니다. 불만불평만 버리면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고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이죠. 다시 지으려고 돌아왔을 때 대적들이 가진 회방을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기를 죽입니다. 내까지 것들이 무슨 성을 쌓는다는 거냐? 너희들이 성을 쌓아보았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말로만 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대적이 군대를 동원하여 협박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들을 죽여버리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없애버릴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 내부의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적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성벽을 쌓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중국 양주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양주의 학자들과 군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선교사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큰 시련과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영국에도 전파되어 결국 국가 간의 큰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정부에서는 허드슨 테일러를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그를 박대하고 영국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200여 명의 선교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 때문에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선교 활동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중국에서 떠나자.
우리 모두 철수하자.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 사람들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 문을 닫고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당시 2,000파운드나 되는 큰 돈을 격려의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소문이 나서 영국의 많은 교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회를 만들고 헌금을 거뒀는데 전보다 더 많은 돈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그들이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과 화가 변하여 더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무대를 영광의 무대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사건도 홍해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사건도 느헤미야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는 절대적 조건은 불평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평부터 나오지 않게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그 여종의 주인에게 제공해서 주인이 돈을 벌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줍니다. 그러나 도리어 여종의 주인이 자기 돈 못 벌게 되었다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송사하고 관원들이 다 결탁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칩니다. 그들을 아주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더 이상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바닥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의 선한 일을 하고 도리어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했는데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서 쇠사슬로 묶여졌다. 불평하기 쉽지요. 만약 불평하면서 감옥에서 보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결박되었던 것이 풀려지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간수조차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옆에서 보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불평의 영을 대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축제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일상의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 세계에서 편안한 복지 생활을 하기 위해
기적을 구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적을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적을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필요하지만 하늘 문을 열고 마귀의 권세를 격파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작은 가정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큰 국가를 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성도, 찬송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적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은 오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지시한 것만 행하며 크고 작은 기적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